이번 전염병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었어요. 어떤 과제냐면 강아지를 스케치북에다가 개 있죠, 멍멍이, 가장 작게 그려보라는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학생들은 앞다투어서 서로 스케치북에다가 작게 강아지를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친구는 주먹만하게,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옆에 친구는 더 적게 그리다가 마침내 어떤 친구는 점을 하나 찍어놓고 이것도 강아지라고 우기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은 그렇게 서로 크기를 작게 그리는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도화지에다 한쪽 구석에 적당한 크기의 강아지를 그리더니 그 옆에다가 강아지보다도 더 큰 개미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강아지를 끈으로 묶고 끌고 가는 그림을 그려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아지가 가장 적게 그린 것일까요? 이렇게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역발상은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초에 어느 누군가가 들에서 사냥하다 잡아먹는 저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기르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현대인들은 아마 영양실조로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인 로버트 서튼 교수는 기업을 연구했어요. 어느 기업이 생존하고 어느 기업이 멸망하느냐, 이 기업의 생존과 멸망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월이 지나도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역발상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기업도 영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의 근거는 역발상을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당장에는 제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업도 도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이 세월이 지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섬김이 진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활력 있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섬김을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은 무슨 원리? 구원의 원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느닷없이 뜬금없이 꺼낸 말은 아닙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은요, 오늘 20절부터 읽었죠. 석 절만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17절부터예요.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하고 올라가면서 길에서 막 대화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순환당하다 죽을 거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용어로 무슨 용어를 쓰냐면 순환 예고라고 그래요. 무슨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예고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들은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때 순환 예고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 또 한 번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느 때에 19절 아니 20절 어느 때에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때가 왔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보다, 제자들은 확신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인 모세보다도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평정했던 다윗 임금보다도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왕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나라들과 왕들을 다 그냥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분해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네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 예수님이 자꾸 때에 대해서 저기 얘기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 도래하는 때인가 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대, 우리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미약하나마 뭔가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호소한 걸로 돼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요구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돼 있죠. 말이 베베 꼬였어요. 세베대하고 어머니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오늘 2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지 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면 세베대하고 어머니하고는 지금 촌수가 부부요. 부부 맞죠? 그러니까 말이 베베 꼬였다니까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굴까요? 두 명 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럼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늘 중요성이 있는 순서, 리더십의 순서에 따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뭘까요? 베드로를 첫 번째 기록하더라고요. 제자들의 이름을 호명할 일이 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야고보, 세 번째 요한, 대부분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때는 이때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또 예수님의 나라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치, 이 이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사실은 그네들을 일깨우는 힐책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28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인자가 뭐 한 것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산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확실히 표현한 말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오늘 28절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많은 사람을 위한 뭘 주려고 왔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원래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시장에서 쓰는 말이었대요. 노예시장.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가보면은요, 노예들이 다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안 돼요. 그 사람이 자유 얻으려면 자기에게 매겨져 있는 몸값을 누군가 뭐 해야 돼요? 지불해 줘야 돼요.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노예가 됐으니까 죄의 값을 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죄의 값이 얼마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은 얼마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값이라는 말이야. 죄의 대가는 얼마래요? 사망이래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60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영생과 영원히 멸망이 결정지는 이 영혼이 살고 죽는 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 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대속물이라는 말을 28절에서 앞에서 한 번 더 설명해요. 대속물로 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말로 한다면 그거는 뭐냐? 세상을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을 통해서요?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섬겼더니 마음이 열려서 그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천국 가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리가 바로 섬김의 원리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이런 삶의 역경이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 믿음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믿음이 있다더라. 누구는 믿음 갖고 기적도 체험했다더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쟤 무슨 헛소리야 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른 하늘에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낙담했어요.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이 없다, 절망했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떨지 않았어요. 모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할 때는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겠냐? 살리려고 데리고 오셨겠지?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어.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려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골리앗한테 나선 거예요. 그게 배짱으로 나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다윗의 돌팔매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나보다 크지만, 나보다 능력이 있지만 너는 내 손에 죽어 하는 믿음이 있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도 던져졌던 거는 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활력을 활용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병마가 왔을 때 병에게 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거,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그런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의 확신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출처가 뭐냐면 섬김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겨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 신앙을 실천하다 보면 믿음이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체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체험적인 신앙,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섬김의 신앙을 실천할 때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뭐 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 우리 믿음이 회복되려면 섬김을 통해서 활력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섬김이 그토록 중요한다고 강조하셨느냐? 섬김은 제자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시작. 섬김은 제자의 본분.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 답을 하고 있어요. 답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여기서 잔은 상징이죠. 은유로 쓴 거예요. 뭐의 상징이냐면 고난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너희들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데 그런 자리에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은 물은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냐는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가 와요. 상처만 있나요? 분노도 일어나죠.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진짜 신자야,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야 그렇게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다르지요. 예, 인정해 주면 괜히 마음이 흐뭇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롱하면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인정받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 나와서 등록해가지고 목동교회 교인입니다, 교패 집에다 붙인다고 그래서 교인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섬겼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고충을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아픔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자를 섬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 뭘로 인정을 받냐? 제자다, 진짜 신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누가 했대요? 성 프랜시스라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했다는 이 프랜시스의 기도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성 프랜시스라는 분은 1182년에 태어났어요.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전 분이죠.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았냐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겸손, 이런 도덕적인 성품이나 인품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진짜 얼만큼 닮았냐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상체험이라는 거예요. 오상이라는 것은 5가지의 상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5가지 흔적이 있었어요. 상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생각해 보면 5개가 어디예요? 두 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옆구리에 창자국. 이게 5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 성 프랜시스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를 열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닮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깊이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면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프랜시스의 이 그 덕망이 전 유럽에 알려지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를 따르는 이 수도사 한 명이 그를 옆에서 보고 다 그 사람이 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럴 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이 성 프랜시스가 체험을 해가지고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5군데에 예수님처럼 상처, 흉터가 생긴 거예요. 2 손에 못자국, 2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이 성 프랜시스의 오상 흔적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토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인정을 하느냐? 유럽에 가보면 이 프랜시스가 운영하는 그 후계자들, 그 후손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말 타고 지나가는데요, 어두컴컴한 길모퉁이에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도 넘김없이 탈탈 털어서 다 그를 위해서 구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너무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는데 당신의 그 외투와 옷 좀 벗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뭘 할게요? 옷을 다 벗어서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말 타고 가려고 그러니 또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구걸을 하다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서 너무 외로웠다. 진짜 인간의 그 정말 가슴이 정말 느껴지고 싶다. 그러니 나를 한번 인간으로서 정말 한번 안아줄 수 있겠느냐? 그 냄새나는 거리를 부탁을 하네요. 못 해줄 거 없죠. 가서 안아주려고 가서 가까이 봤더니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야. 나병 환자. 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병은 여러분 전염되는 건데요. 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프란시스는 그를 안았어요. 앉자 거기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프란시스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유명한 프란시스의 일화예요. 어떻게 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세계적인 천재였기 때문에,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인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았더니 제자 중에 제자, 진짜 신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하다 보면 제자로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섬김이 그토록 중요하냐? 섬김은 으뜸의 길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무슨 길? 으뜸의 길.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1등 되는 법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사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경쟁사회라는 것은 이거는 무지무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1등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아시안게임도 끝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기 축구 뭐 배구 다 모든 종목은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서 이기고 이기해서 제일 끝에 가야 으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 그렇죠. 이게 으뜸이 되는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서점가에 가보면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공부 1등 가는 법, 사업 1등 하는 거, 돈 얼마 가지고 얼마 버는 법, 이게 막 세상에서 그런 막 비법이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경쟁의 원리에는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1등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으뜸의 원리, 1등의 원리.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1등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우, 유행으로 따는 법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정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데 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한다고. 초인적인 노력.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으뜸의 원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예요. 이게 세상이 모두가 인정하는 1등 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으뜸되는 법이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 특히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는 으뜸 가는 법칙이 그 이치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 노력으로 되는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우리가 다윗, 그 촌구석에서 조그만 약물이나 치는 이 촌동네 이 목동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다더라. 성경에 그런 거 쓰여 있는 거 보셨어요?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인맥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정치를 잘하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당원을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서는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됐다더라. 이런 말 써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높임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으뜸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만 용쓰고 애써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대? 헛되대 헛돼. 우리의 노력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믿음의 세계에서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냐면 섬기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족식도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당시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자처하면서 너희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에 이 신약 성경의 헬라 말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어의 낱말의 뜻은요, 재밌어요. 먼지를 휘날리며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를. 그러니까 종들이 이로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수종 드느라고 얼마나 부산하게 뛰어다니는지, 막 먼지, 우리말에는 비슷한 말 있죠. 개발에 땀나게 뛰어라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모습을 묘사한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 성경에서 썼어요. 들여다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들이 남 수종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섬김의 뜻은 뭐냐면 수종 드는 거예요. 원래 가장 기초적인 의미, 수종 드는 거. 그래서 종처럼 납작 엎드려서 수종 드는 거. 그게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주위에 나의 필요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 이게 이제 섬김의 의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 말이 정착되다 보니까 이제 디아코노스, 이 말은 교회의 4대 본질 가운데 하나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 봉사.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섬김이라는 말이 교회 내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본질로까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고요. 성도들 개인에는 내가 마치 종이라도 된 것처럼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만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교회하면 성도들을 영광받는 자리만 찾는 게 아니라, 폼나는 자리만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처럼 힘들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자리, 그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 온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으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로 휘날레를 날리면서 멋지게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치는 섬기는 것, 폼나지 않는 섬기는 것보다는 남들이 마구마구 섬겨주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섬김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호소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도 세상 논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 그걸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섬겼듯이 나도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인정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염려 근심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다툼과 시기 생활하는 것은 다 떠나가고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